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뻐하실 일들이 그리 많지 않으실 텐데 오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여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면서 핵심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 또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저자인 사도 바울, 그의 상황과 그의 형편, 그의 환경과 그가 처해 있는 장소를 고려해 보면 마치 무슨 편지의 내용과는 따로 놀고 있는 듯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기쁨이라는 주제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무려 13권을 썼는데요. 그 중에 그가 감옥 안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4권의 짧은 서신을 읽을 때에는 항상 우리들의 머릿속에 이 감옥이라는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을 쓰게 되었는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내용을 적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 당신은 정작 기쁘십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남들 보고는 하라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감옥 안에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만큼은 감옥 안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감옥 안에 있지만 동시에 주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몸은 가둬둘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하고요. 피곤할 때는 쉬어야 하고 졸릴 때는 잠을 자야 합니다.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잘 삐질 때도 있고 괴로우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무슨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초월하여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이요, 그 기쁨의 소스는 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기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기쁨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기쁨을 살펴본다면 그 기쁨은 언제나 환경과 여건, 형편과 상황, 조건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은행 밸런스에 잔고가 두둑히 남아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어질 때, 비즈니스가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관계가 좋을 때,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때,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릴 때,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즉시 응답이 될 때, 이럴 때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조건과 환경, 나의 형편, 눈에 보이는 현상들, 이런 곳에 내 기쁨의 소스를 두게 되면 그런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을 항상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조건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내 기쁨의 소스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화목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분야에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면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 때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기뻐합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 참석하는 예배는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는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이의 모든 일은 언제나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그와는 정반대되는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가족들 안에서조차도.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 나의 형편과 여건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지금 내 몸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상황과 현실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여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면 그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잘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현상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의 원리와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역성경으로 보시고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다 한번 하이라이트로 표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웠노니 배웠노라. 짧은 구절 속에서 두 번씩이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 즉 자족하는 삶. 다시 말하면 그 자족하는 삶의 내용이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삶을 말하지요. 어떠한 경우와 형편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적응할 줄 아는 그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을 때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몸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와 형편에서도 만족해하며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서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삶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를 도와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사람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두 차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두 차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을 누구보다도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로부터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마더 철치와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끼니를 걸러야 있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주변의 여러 교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마더 처치인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그들이 넉넉했기 때문에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나름대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했답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힘껏 최선을 다해 구제헌금을 보내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지금 내 형편이 좋다고 해서 내가 가진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어요. 나도 지금 당장 부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눌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를 받으면 둘을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참 목회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불러보아도 참 은혜가 있고 감격스러운 찬양이 있지요. 아시는 분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이 시기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를 나누어 보라는 겁니다. 서로 대면하여 만나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뭔가를 주고 싶어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과 아프신 성도님들, 만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개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의 앞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의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세요.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나누어 주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따라 주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시키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항상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매일 날마다 매 순간 누리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님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배움의 자리는 바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나누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결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눌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삶, 나누는 삶을 끊임없이 배우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의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집 안에서 우리가 갇혀있는 삶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형편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나누어주는 삶을 배울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